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아침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흥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만 바라며 살아드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주 앞에 회개할 것을 고백하여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과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8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이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사를 드렸고 이제 22절에 23절 또 8장 마지막까지는 솔로몬의 중보기도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언약을 지켜 주옵소서. 솔로몬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이제 앉으셨으므로 솔로몬은 서서 백성들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하늘에는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이 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는 매우 특별한 관계라고 말하지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특별한 관계는 바로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성도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하나님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주셔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의 왕위를 계속 굳건히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성전 건축을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주의 종 아버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자기를 통해서 성전을 신실하게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에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성품만 의지하고 내가 성실하게 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 다윗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 중에 남아있는 부분들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들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약속을, 자신과의 언약을 부정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할 때에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합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또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지은 성전이 기도 응답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이 성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이 왕궁에 찾아와서 왕에게 간청할 때에 왕이 그 사람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로 듣고 어떤 조치와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찾아와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성전은 기도 응답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기도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축복된 관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공간이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근동에 있었던 그 왕들이 건축하는 신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신전은 그냥 신들의 집이었던 반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성전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두신 장소입니다. 27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거기 사시게 가둘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있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종의 기도를, 종의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기도를, 비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전에 바로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언약적인 관계의 핵심은 바로 친밀함과 교제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든지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구체화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해 달라는 내용이 바로 이런 배경이죠. 성도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언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거기에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늘리고 내 명예와 이름과 권세와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은 언약 관계, 말씀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관계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틀어서 보면 이 말씀이라는 말씀하시기를 말씀대로 이런 것이 6번이나 나와요. 솔로몬을 포함해서 아버지 다윗까지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6번이나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라는 것도 6번,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 8번 쓰고 있어요. 이것을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언약과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짐으로 늘 새롭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실제적인 일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해 저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주의 역사를, 주의 섭리를 이루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